어린이 말씀 듣겠습니다. 이한이만 있네요. 오늘 예수님이 기도해요. 이한아, 제일 처음 어떻게 기도하느냐면 아빠 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이한이도 우리 어린이들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빠 하면서 자기 하고 싶은 말 하면 돼요. 하나님 이거 하고 싶어요 하고 하나님께 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그렇지만 아빠 이거 해주세요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니야 이것을 하는 게 좋아 하면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이 이것이 좋겠다 하는 걸 하는 거예요. 기도는 아빠 하면서 시작하면 됩니다. 자기 원하는 거 말하면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게 좋다 하면은 하나님의 생각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들어봅시다. 자, 우리 모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서 기도합시다. 고민이 너무 심해서 놀라고 고통스럽습니다. 죽을 것만 같습니다. 해야 될 일이 고통스럽게 느껴집니다. 우리처럼 그렇게 느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명, 직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고 저주받아서 우리 죄를 용서하는 큰 사명입니다. 그 사명 이루기 위해서 세상에 왔지만 그 일을 앞에 두고 너무 무섭고 좌절되고 마음이 눌렸습니다.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기도합시다. 첫째로 왜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분명하지만 고통스럽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둘째로 어떻게 기도하는가? 아버지께 우리 소원을 아뢰면서 그러나 아버지의 뜻에 자기를 굴복시킵니다. 그것이 기도의 유익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세 번째, 깨어서 기도합시다.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하셨던 그 고난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감사합시다. 또 하나,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모범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을 따라서 우리도 기도하면서 바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잘 기도하면서 우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새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기도 이후 왜 기도하는가? 십자가의 고통,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고통이 고민되어서 기도합니다. 몇 시간 후면 예수님은 잡히실 것입니다. 내일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돌아가실 것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성찬을 하셨습니다. 성찬 자리에서 너희들 중에 한 명이 나를 팔리라. 그리고서는 찬송하면서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무슨 찬송인지 기록은 나오지 않지만 아마도 그때 6월절이면 부르던 시편 118편이었을 것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때 부르던 찬송, 6월절에 부르던 찬송을 예수님은 부르셨습니다. 바로 자신이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셔서 하나님 백성을 구원할 분이라는 것을 찬양하며 가셨습니다.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감람은 올리브를 한자로 쓴 말입니다. 그래서 올리브산이라는 뜻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 동쪽인 예루살렘 전체 도시 동쪽에 있는데 그 봉우리에서는 예루살렘 도시 전체가 내려다 보입니다.
그 감람산의 한 아래쪽 모퉁이 겟세마네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은 예수님이 종종 가시는 곳이었고 가룟 유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잡힐 수 있으신 곳으로 가셨습니다. 찬송하며 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심히 놀라고 마음이 눌렸습니다. 슬퍼하셨습니다. 전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할 때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시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무서워 놀라십니다. 슬퍼하셨다는 것은 많이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거기 감람산의 겟세마네에서 11명의 제자들은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는 그 중에 3명을 데리고서 좀 앞쪽으로 나갔습니다. 그 3명의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참 문득 봤을 때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고민에 마음이 눌려고 죽을 정도로 마음이 괴로웠을까?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지만 그냥 사람입니다. 사명 앞에서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근데 특별히 예수님이 가진 그 사명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 것입니다. 한 명이 아니라 우리 구원받을 모든 성도들이 받아야 될 저주와 징벌을 받으시는 엄청난 고통이었기 때문에 그 고통 앞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만 그것을 생각할 때 두려움이 꽉 몰려왔고 이미 마음으로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실이 앞에 있지만 정신적으로는 영혼에 있어서는 이미 먼저 죽음을 당하시고 있습니다. 그 고통, 아무 고통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큰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분께서 불안하고 고통스러웠다는 것, 또 다른 한편으로서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그런 직분은 아니지만 우리 모두에게 사명이 있고 직분이 있습니다. 제일 큰 사명은 사실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셨는데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큰 사명입니다. 살아간다는 삶의 무게가 부담이 되고 사는 것이 꼭 죽을 것만 같은 염려, 근심에 눌릴 때가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 모두에게는 주어진 직분과 사명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특히 자매님들이 가정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고, 우리 또 직장 생활할 때 직장, 또 생업, 가게, 또 사업, 거기에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공부하고 또 우리 청년들은 또 직장을 준비하는 그런 그 일이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지만 그것이 막막하고 힘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당한 고통 정도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느낌은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너무 두려움이 몰려올 때는 마치 십자가에서 피 흘리면서 고통당하는 그 일이 나한테 밀려오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죄일까요? 염려와 마음의 눌림이 죄라면 예수님이 죄를 지으신 것입니다.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에는 그런 고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런 불안과 염려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은혜를 어떻게 베풀으시는지 보여주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 염려를 이겨나가는 그 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부탁합니다. 여기 앉으라 깨어있으라 하고 부탁하십니다. 그런데
세 명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낭망하여. 참 제자들에게 솔직히 털어놓는 것도 참 대단하십니다. 내 마음이 낭망하여, 이것은 예수님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구약 성도들이 많이 경험하면서 심지어 시편으로 기록해서 성도들이 이 시편을 가지고 낭망된, 낙심된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시편 42편, 43편에 그것이 세 번이나 나옵니다. 시편 42편 5절에서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낭망하며. 예수님께서 내 마음이 낙심하여, 이것은 구약에 나온 이 표현과 꼭 같습니다. 그대로 하면 내 영혼이 아주 낭망하여, 좌절하여 슬픔에 아주 짓눌리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약 성도는 기도하면서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돌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 마음이 낭망하여 이 제자들에게 말할 때 이미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향한 고백이 시작되었습니다. 시편 42편 11절에도 43편 5절에도 똑같은 말이 반복됩니다. 그때 이 성도는 왜 낭망했는가를 42편 3절 4절에서 말합니다.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 전에 성전에서 나와 함께 찬양하던 사람들이 나를 배반하여 버리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곧 내일 당하실 일입니다. 아니 바로 몇 시간 후에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버릴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릴 때는 마태복음 27장 4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지나가는 사람들이 비웃을 것입니다.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할 것이다. 사람들의 조롱을 당하고 배반을 당할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짓눌렸습니다. 그러나 더 마음이 짓눌린 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 버림당하는 그런 짓눌림은 안 하지만 이렇게 사람들에게 비난을 당하고 제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잘 될 걸 하고 비난하는 것. 그리고 믿는 사람에게, 그렇게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배반당하는 것. 이제 그 일이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짓눌립니다. 때로는 우리는 사실이 아니라도 마음속에는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사실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 교회 공동체 성도나 가족이 나를 배반한 듯한 그런 느낌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니까 너는 잘 될 걸 하면서 조롱하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내 영혼이 낭망합니다 하고 눌립니다 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고백했습니다. 구약 성도들이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라 하는 그 기도를 예수님께서 받으셔서 예수님께서 이제 거꾸로 모범을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여호와를 바라면서 이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1명의 제자들에게는 여기 앉아 있으라, 3명의 제자들에게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고 합니다. 앉아 있으라는 것은 사실 깨어 있으라는 말도 거기에 포함되겠죠. 마태복음 26장 38절에는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또 깨어 있으라는 것은 오늘 본문 뒤쪽에 보면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실 때,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실 때에 최소한 3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깨어 있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버림을 받으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이 사역에는
누구도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제자들이 조금도 도울 수 없고 예수님 그분이 혼자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잘 설명하지는 않지만 그 일에 제자들도 함께 하기를 원했습니다. 제자들의 기도가 우리를 구원하는 데 조금도 도움은 되지 않겠지만 이 구원의 중요한, 구원을 위한 고통의 중요한 순간에 함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또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은 앞으로 제자들에게 모범을 보이시기 위해서입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고 때로는 순교의 길을 가야 될 것입니다. 그때 깨어서 기도하는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십니다. 여기에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앉아 있으라. 여기에 계속 머물러서 여기에 깨어 있으라. 여기서 어디? 예수님이 바로 기도하시는 그곳에서. 우리의 여기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겟세마네는 어디입니까? 예수님은 어디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제는 이 모든 땅에서 일을 끝내시고 하늘 높이 성천하셔서 몸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고 있습니다. 땅에서 우리가 고난받을 때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이 땅에 남겨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받고 기도할 때 모른 채 하지 않으시고 고통에 참여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고통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이 땅에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바로 여기에, 어디에? 우리가 사명을 이루어야 되지만 그 앞에서 불안하고 짓눌려 있는 바로 이 장소에, 바로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자고 하십니다. 바로 여기에 오늘 예배에 나온 이 순간,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함께 기도하자고 하십니다. 나에게 있는 사명 앞에 내 마음속에 눌림이 있는 것, 삶 자체가 짐이 되고 불안하고 죽을 것만 같은 바로 이 순간,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는 나와 함께 기도하자고 하십니다. 바로 이 순간이, 바로 여기가 우리의 겟세마네입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알지만 그 앞에 겁이 나고 짓눌리는 그 순간, 여기에서 나와 함께 기도하자고 하십니다. 염려는 자연스럽습니다. 아무리 모든 일이 잘 되는 사람도 염려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여기서 나와 함께 기도하자고, 예수님께서 이미 기도하고 있는 여기에서 나와 함께 기도하자고 말씀하십니다. 염려하는데 너무 시간을 쓰지 마시고 일단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런 염려에 빠져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좀 규칙적으로 시간을 딱 떼놓고 정말 매일 말씀 읽고 기도하는 시간, 지금까지 하셨겠지만 떼어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하는가? 동시에 기도 유익이 무엇인가? 35절 36절에서 말씀합니다. 소원을 아뢰면서 하나님의 뜻에 자기 뜻을 굴복시키는 것, 이것이 기도요. 이것이 기도의 유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명의 제자들을 뽑아서 앉혀놓고 조금 더 앞으로 나가셔서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상당히 상징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지만 제자들 앞에 가서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 앞에서, 아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로서 먼저 기도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 안에서 기도합니다. 어떤 자세로 기도하십니까? 땅에 엎드려서 기도하십니다. 뻣뻣하게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이며 사람이지만 사람으로서 이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없어서 정말 또 마음으로서 너무 눌려서 그냥 그대로 엎드려서 자기의 약함을 고백하면서 기도합니다. 겸손히 기도합니다. 당신이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앉아서 기도할 때나 아니면 서서 기도할 때나 손을 들고 기도할 때나 어떻게 기도하든지 우리 영혼은 항상 기도하는 영혼의 자세는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를 도우지 않으시면 저 이렇게 푹 퍼져 있습니다.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항복 자세이기도 합니다. 기도의 첫마디는 아빠, 아버지입니다. 그때 하나님 백성들이 기도할 때 아빠, 아버지라고 기도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높으신 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감히 그렇게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원래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이 되신 분으로서 아빠, 아버지라고 기도하십니다. 요즘 우리가 쓰는 아빠 그대로입니다. 우선은 누구에게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냥 혼자 생각을 정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 걱정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뭔가 독백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분명히 임재하고 계신 삼위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하지만 기도의 대상은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범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빠이십니다. 어떤 분들은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조금 그렇게 아름다운 기억이 아닐 수 있지만 원래 성경에서 아버지에 대한 모든 모습은 자애롭고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어린아이들 아빠라고 부를 때 얼마나 신뢰하면서 존경하면서 그 이름을 부릅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참 사랑 많으시고 친근하신 분임을 가르쳐 줍니다. 기도할 때 고민하지 마십시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자애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께서는 능력이 많으셔서 원하시는 대로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좋기도 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좋다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좋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하실 때 우리도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그리고 좋은 것을 할 수 있는 아버지 편안한 마음으로 부르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기도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오늘 여기에서는 그냥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끝나고 마가복음에서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엄청난 소원을 아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서 이 사명을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여기 잔이라는 것은 이사야 51장에 보면 진노의 잔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진노받아야 될 것을 대신 진노받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저주를 대신 받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아마 모르긴 해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사명을 안 하겠다는 뜻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건 너무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을 죄로부터 구원하는 일을 저는 합니다. 근데 이 정도의 큰 무거운 진노의 잔 아니게 다르게 할 수 없겠습니까? 조금 고통이 덜하게 할 수 없겠습니까?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런 식인 아닌 것으로 할 수 없겠습니까? 우리로서는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분명한 것은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없겠습니까? 우리로서는 그 고통의 깊이를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는 것. 우리는 조금 다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손해보면 그렇게 억울한데 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모든 삶의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저주받으시는데 여기서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참 귀한 것을 배웁니다. 아빠니까 그냥 원하는 거 말합니다. 아이들이 부모님한테 이야기할 때 뭐 고민합니까? 그냥 달라 그러잖아요. 도저히 부모님 재산으로서는 뭐 평생 벌어도 사줄 수 없는 거 그런 거 사달리기도 하고 뭐 동화에 나오지만 아빠 저 달을 따주세요 뭐 이런 어린아이 같은 천진난만한 마음으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읍시다. 아버님, 제가 꼭 드릴 말씀이 있는데 들으실지 안 들을지 모르지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들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단도직입적으로 아빠 저 이거 해줘요. 우리도 표현이 어땠든 간에 항상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생각이 정리된 다음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그분이 어떤지 알게 되고 기도하면서 우리 생각도 알아갑니다. 기도의 출발은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라는 바른 생각과 내 소원을 아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는 소원이 조금 하나님 생각에 맞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야, 모태신앙이 아직도 그런 것 가지고 기도하냐? 탁 박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어떻게 너 생각하고 말 걸 그런 걸 가지고 기도하냐? 예, 모태신앙인데도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영 되지도 않는 생각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아시는데 모른 척하고 이렇게 다른 이야기 점잖게 하면 하나님께서 속으로 야, 너 참 다 알고 있는데 좀 대화에 이상하지 않습니까? 좀 중요한 걸 좀 그대로 소통해야지. 예, 그냥 그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원하는 것을 말씀드리십시오. 아마 원하는 걸 말씀하는 게 우리 오늘 읽은 말씀에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한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30분, 1시간 정도는 기도하셨을 겁니다. 이거는 이렇게 너무 고통스럽고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좀 지나가게 할 수 없을까요? 생각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은 그런 소원도 아뢰고 또 불안과 고통도 아뢰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쭉 지나면서 그러나라는 말로 전환이 됩니다. 반전이 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원래 아시는 대로 그렇게 생각이 돌아간 것 같습니다.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좀 다른 방식으로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뜻하신 방식으로 이사야 53장에 말했듯이 찔리고 우리의 죄 때문에 찔리고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고 그 예언된 대로 가셔야 될 것을 아셨고 말씀에서 원하시는 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원하는 소원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면 그 자체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아픔도 받아들여 주시고 그래 말해라. 말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기도 하고 또 우리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이 나의 뜻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성경에서 뜻이라는 것은 여기서 원이라고 번역됐죠. 우리 그 성경에 원이라고 되기도 하고 또 뜻이라고도 번역하기도 하는데 그냥 단순히 원한다는 뜻이 아니라 기뻐하시는 뜻, 의지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밀고 나가시기를 원하는 방향 거기에 자신을 굴복시켰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은 이것을 참 아름답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7장 5절에 9절 제가 거기 적어드리지는 않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육체에 계실 때에 통곡하고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것 때문에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게 뭐죠? 이 잔을 떠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저주받는 그것을 하도록 들어주셨습니다. 눈물과 기도로서 이 잔이 떠나기를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또 예수님께서 기쁘시게 받은 응답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기도는 그냥 미신 믿듯이 뭘 찍어가지고 달라고 끝까지 고집하고 그걸 얻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말 내가 주께 주신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해야 될 고통과 힘든 것을 눈물로 아뢰고 지나가기를 기도하지만 그 경외함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방향을 쑥 바꿔주시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우리의 원래 소원이 쑥 바뀌어서 하나님의 소원대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우리 마음을 조율해 가는 과정입니다. 그럼 왜 기도해? 기도해야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는 게 하기가 싫고 고통스럽고 기쁘지 않은데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기쁘게 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선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엎드려서 굴복하는 것입니다. 시작할 때 자세도 그러고 기도의 과정에서도 우리는 자신의 뜻을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너무나 자유로워서 우리가 무슨 말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너무 점잖게 뭔가 딱 좋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좀 천진난만하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나타낼 때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자꾸 만져주십니다. 이 기도가 지나갈수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변화시켜 줍니다. 그때 복종하도록 합시다. 그러나 반전이 있는 기도를 합시다.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과로 42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기도의 시작과 끝이 너무 다르죠. 낙담하고 슬퍼하시고 내 죽을 것 같다 하셨는데 이제 일어나자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일어나자 이것은 전쟁터에 나갈 때 쓰는 말입니다. 죽음을 향해 가지만 이제 하나님 뜻이 더 선명해졌고 새로운 힘을 얻기 때문에 그렇게 나아갑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기도할 때 예수님과 함께 기도할 때 소명이 더 선명해지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새로운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담대함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내가 기도할 동안 앉아있으라. 깨어서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다음에 앞으로 나가 기도하신 다음에 와보니까 졸고 있었어요. 두 번째 와보니까 또 졸고 있었어요.
세 번째도 졸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35절에 시몬아, 자고 있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1시간이라는 것은 이 두 가지 뜻이 이 안에 있습니다. 이 짧은 시간도 네가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또 하나는 그 37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런데 35절에 예수님께서 이때가 자기에게 지나가기를 구하였다. 그것과 또 때는 같은 말입니다. 1시간이나 한 때는 같고요. 예수님께서 이때라는 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면서 고난당하는 그 일을 말합니다. 순간이기도 하지만 그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 죽고 고난받고 부활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베드로야, 이 베드로야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베드로는 바위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이고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 고백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워야 했는데 이건 베드로가 아니고 시몬, 제대로 하나님을 예수님 누구인지 고백도 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의 중대성을 알고 같이 기도해야 되는데 이때에 같이 알고 구원의 역사를 분별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렇게 깨어있지 않느냐. 지금 우리에게도 이때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그리스도께서는 다스리시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 땅에서 다스리시고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그때를 기다리면서 이 지금의 구원 역사를 바로 알고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참 예수님께서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해야 될 이유는 37절에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기도하지 않으면 사단의 공격에 넘어갑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지금까지 아무리 믿음이 좋고 굳게 선 사람도, 지금까지 아무리 말씀에 굳게 서 있던 교회도 기도하지 않으면 사단의 공격에 넘어갑니다. 때로는 말씀으로 머리는 많이 들어있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이 타올라가지고 또 말씀이 영향이 돼가지고 힘이 되지 않습니다. 곧 보게 될 겁니다.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제자들도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어릴 때 저희 시골에서 자랐는데 농사일 바쁜 우리 어른들이 교회 예배당에 와서 이렇게 많이 조세요. 어떤 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조는데 뭐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렇습니다. 끝나고 나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이렇게 많이 놓았어요. 근데 변명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니까 깨어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잠도 안 자고 기도하라는 뜻은 아니죠. 우리 특별히 청소년 여러분들 아시겠죠? 잠도 안 자고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라 이거 깨어 있다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영적으로 깨어 있으니까 기도하는 것보다 그것도 맞지만 더 맞는 것은 기도하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습니다. 자꾸 우리는 영적으로 흐려지니까 기도해서 영적으로 깨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마음은 원이로되 이 마음은 원래 영이라는 뜻입니다. 마음과 육신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나죠? 성경에서 마음과 그 영과 육신의 대조. 이 육신이라는 것은 몸이 아니고 아직도 변화되기 전의 죄악된 본성을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는 육체의 소욕, 그게 육신입니다.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리니
이 둘이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안에 있는 원래의 죄악된 본성 육신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새로운 본성이 우리 안에 생겼습니다. 그것을 지금 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두 개가 우리 안에 싸우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반드시 살리라. 특별히 기도할 때 이것이 우리가 드러납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있던 죄악된 육신의 것들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에 성령님 안에서 자기를 복종시킬 때 성령님 안에서 육신의 죄악을 부인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육신의 죄악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연약함,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에서 떨어지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요즘 잘 못 사니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잘 못 사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죄악된 본성을 향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 안에서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마음은 원이로 돼. 여기 원이라는 것은 36절에서 말하는 원과는 원래 그 단어가 다릅니다. 36절에 나오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은 기뻐하시는 의지를 말합니다. 근데 여기 몇 절입니까? 마음은 원이로 돼. 그게 37절인가요? 38절의 원은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란 뜻입니다. 아직 의지까지는 안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38절의 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안 쓰입니다. 이렇게 신약 성경에 보면 사람에 대해서는만 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걸 원하기는 하지만은 의지가 딱 확립되지 않으면 되지가 않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부인하지 않겠다고 정말 원했고 아주 장담을 했지만 그의 의지가 굳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영으로 뭔가 뭘 해야 되겠다 원하는 하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의지가 굳세지 못합니다. 아버지의 의지에 하나님의 의지에 우리를 굴복시키지 못합니다. 기도로서 기도가 안 돼 우리의 악한 본성들을 점점 부인하고 하나님 뜻에 굴복시킵시다. 3번이나 그렇게 말했는데도 3번이나 잡고 두 번째 왔을 때 제자들 한번 보십시오. 무슨 말을 할지 몰랐다고 합니다. 졸지 말아 기도를 했는데 또 졸고 두 번째 오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랐는데 그 다음에는 좀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또 세 번째 오니까 또 졸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뭐라 하죠? 자 이제 자라 그만 됐다 쉬어라. 어떤 뜻으로 했겠습니까? 책망이죠. 이제 끝났다. 이제 곧 내가 잡히고 너희들도 유혹이 올 텐데 이제 너희들은 이 기도하여 깨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시험에 너희들은 넘어진다. 특별히 오늘 37절 38절에 나오는 중요한 3단어가 있습니다. 와서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셨고 이 3단어를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말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6절 37절 몇 장 넘기면 나오죠.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해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사실 4개나 지금 연결된 단어를 쓰고 있네요. 제자들이 졸고 있는 장면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와 교회들이 빠질 수 있는 위험을 그림처럼 보여줍니다. 주님께서 오셨을 때 정말 영적으로 흩어져 있어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실망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합시다. 우리 예수님 기도 가운데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그 십자가의 고난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두렵고 죽을 것만 같고 이 일은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은 자연스러운 느낌,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주님도 당하셨습니다. 바로 그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너무 고민하지 말고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아버지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바로 압시다. 소원을 이야기하십시오. 담아두지 말고 기도하는 건데 성령께서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의 소원과 의지를 새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시작할 때와는 다르게 소명이 분명해지고 새로운 힘을 얻어서 담대하게 소명을 향해서 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어떤 기도는 하루 종일 기도해도 그렇게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한 달의 처음 기도를 시작한 처음에는 그런 슬픔과 눌림이었지만 한 달 동안 기도했을 때는 마지막 결론은 일어나 가자.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순간이긴 하지만은 다른 태도와 하나님 뜻에 대한 선명한 의식을 가지고 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약속이기도 합니다. 기도 시간을 따로 떼어서 좀 기도하는 그 습관을 만들도록 합시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면서 예수님의 기도대로 우리도 함께 기도합시다. 549장입니다.